2021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얻어 살았네.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름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을 어른들에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실감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함께 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았음에 행복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지막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구호는 오늘로 마지막 외칩니다.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구호가 있어야겠죠? 자,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의 기도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이 3분간의 기도 사역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위로 그리고 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어떤 이렇게 공동체를 집단으로 공동체로 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개인을 상대로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 집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나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위로라는 이 단어, 이 주제는 사실 단순한 주제는 아닙니다. 어떤 위로는 굉장히 묵직하고 어떤 위로는 굉장히 묵직하고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어떤 위로는 가볍습니다.
깊지가 않습니다.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저게 위로인가 싶은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위로는 그 위로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위로는 그 위로의 수명이 참 길게 갑니다. 영원한 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그 갈망하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위로는 위로하겠다고 했던 그 위로가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깨뜨려 버리는 파괴적인 위로도 살다 보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위로죠. 여러분, 관계 중독과 같은 경우입니다. 인간관계의 중독, 거기 인간관계의 중독에 걸린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친절하게 해주고 나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그런 행동이 계속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런 것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들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그 갈망, 그래서 당신은 참 유능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실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종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뭔가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일 열심히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겠다. 이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쫙 또아리를 들고 깔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 끊임없이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일을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딱 도착했을 때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날은 찬송가 301장 찬양하는 게 참 은혜가 되지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위로지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 몸도 육체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고 마음도 연약할 수도 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게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정 너무 귀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살아갈 때에 사실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자, 봐보세요.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소상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 단상에서만 봐도 지금 당장에도 지금 제 눈에 들어옵니다. 1년 내 기도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계십니다. 1년이 뭡니까? 수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인정이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것들 여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목마름에 매달려서 그저 자기 자신을 소진시켜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망가뜨리는 관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섬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런 트랩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을 구실 삼아서 사실은 교묘하게 나를 섬기고 있는 거죠. 내 이름을 섬기고 있는 거죠. 반드시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실 겁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고 지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외친 이유가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고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로를 추구해야 할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 참 위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 마무리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을 문안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문안한다고 밝혀줍니다. 밝혀주면서 11절 끝에 보니까 사실은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등장하는 사람,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좀 잠깐 오늘 클로즈업해서 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예수, 우리가 아는 지저스입니다. 원래 이름은 지저스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하랑이라고도 짓는 이름도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로서 예찬이다, 이렇게 짓는 이름은 있는데 이름 자체를 예수님 이렇게 짓는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죠? 유스도라고 하는 불리는 예수,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였어요, 이 사람 이름이. 근데 유스도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이런 거겠죠. 만약에 이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낳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 그러면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한번 첫 번째 궁금증을 한번 찍어봅니다. 그죠? 왜, 좀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예찬이,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이름을 짓기는 하지만 그냥 자기 자녀의 이름을 예수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더라 이겁니다. 왜 안 짓죠 그렇게? 그 이름은 고유한 이름이거든요. 맞죠? 예수님의 이름은 고유한 이름인데 자기 자식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기는 좀 미안스럽죠, 예수님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예수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까요, 안 줄까요? 지어주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낳으신 부모님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요, 그 당시 문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문화냐?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자, 이런 거죠. 유대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유대 사회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훅 들어오시면서 유대 사회 안에서, 이게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이단 교주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싫은 이름인 거예요.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맞죠? 2021년 12월 마지막 날 새벽 예배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 맞죠? 어쨌든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역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는 꺼려질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름이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배경이 아주 궁금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이 예수인데
이 사람을 예수라고 부르기가 부담스러워. 맞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일로 싫은 사람 이름이 예수야.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기가 싫어. 결국 그래서 원래 본 이름은 예수인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유스도라고 부른 겁니다. 이 상황이 딱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된 겁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우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올바른, 정의로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사진을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영화배우 조진웅 씨 있으시죠? 네, 있어요. 조진웅 씨라고 영화배우 조진웅 씨가 있어요. 이분의 원래 이름이 조진웅이 아니래요. 단지 영화배우를 시작하면서 예명을 사용한 거래요. 그런데 이 예명이 누구의 이름이냐? 조진웅 씨,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래요. 조진웅이라는 이름이. 근데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영화 배우를 하면서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손상이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해서 자기는 예명을 자기 아버지 이름인 조진웅을 사용한대요. 또 그 마음도 또 이해가 또 돼요. 이름은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름은 우리들에게 이름은 참 어떤 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뭐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많이 밝혀드린 거지만 저는 충권이라는 충성충의 권세 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충성하라. 제 이름도 썩 나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참 좋아요.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도 아주 굉장히 귀한 이름이실 거예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이름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유스도라고 불려졌어요, 그냥. 근데 유스도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정의롭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원래 이름은 예수인데 그 이름을 안 쓰고 유스도라 이렇게 불리는데 원래 이름을 안 쓰는 대신 그 사람을 좀 천박하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다른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쓰지 않는 대신 다른 이름을 써주는데 유스도라고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스도라는 뜻이 뭐냐? 올바른, 정의로운 이런 뜻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유스도라고 불렀으니까 그냥 유스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러면 끝나잖아요.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스도라고 하는 원래 이름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예수의 본래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예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왜 그걸 밝혀줬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유스도라고 불리는 저 사람 원래 이름은 예수인데 그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졌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위로를 받을까요? 그 사람 보면
예수님이 느껴질 때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우리는 그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게 아주 묵직한 위로고 깊은 위로고 오래오래 가는 위로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 닮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저분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져. 이런 고백. 그래서 저분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져. 이렇게 누군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위로받는다고요?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요, 그런 우리 교회 교우들을 만났어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회 2021년도를 기점으로 은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엊그저께 누군가가 갑자기 제 목양실을 노크해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어느 한 분이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진흥교회에서 은퇴까지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사용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이 귀한 교회에서 내가 은퇴를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면서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드렸어요. 남은 인생도 그런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봉사해놓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반대인데, 어떤 분들은 그 반대인데 그 저분은 나 같은 게 뭐라고 써줘서 감사했고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한 번은 어제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만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코로나19는 힘든 때인데 내 개인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시는데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정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숨어서 예배 드리듯이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됐대요. 안 믿으니까 혼자 그냥 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막 또 가족 식구들이 뭘 요구하면 예배 드리다가 잠깐 멈추고 또 나가서 그거 도와주고 그리고 들어와서 혼자 또 예배 드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교회 예배당 문이 닫혔잖아요. 근데 집에서 유튜브로 봐야 되는데 TV가 유튜브가 연결된 것이 있대요. 가지고 지혜가 딱 떠오르더래요. 이때 당연히 주일날은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지만 우리 가족들이 당연히 주일날은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성도라는 걸 다 아니까 나 예배 드려야 돼 하고 한번 용기를 내서 거실 TV를 켜고 유튜브로 영상을 드렸대요. 그런데
가족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오히려 비껴주더래. 오히려 비껴주더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저희 집 가정 예배가 물론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왜냐? 교회 예배당 문을 닫았으니까. 근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목사님, TV 볼륨 빵빵하게 틀어놓고 찬송 소리가 우리 가정에 울려 퍼지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대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장막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내 집안 구석구석 퍼져가 나가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좋았대요. 코로나19가 분명히 힘든 시간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런 은혜를 받고 한 해를 지냈네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을 나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닮고 싶어 했듯이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닮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을 문안한다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유스드랍하고 하는 예수, 마가, 아리스다고 이들을 보면 예수님이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새벽 예배 오실 때 쭉쭉 소낙비가 내릴 때도 있었고 오늘 새벽처럼 이렇게 추운 날도 있고 또 더운 날도 있었고, 그런데 그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 단상이 딱 올라와가지고 누가 새벽 예배 나왔는지 그렇게 열심히 볼 것도 없어. 싹 보면 아 누가 나왔구나 그냥 알아 이제. 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 앉아 계시거든. 우리 권영숙 장로님 서산에 계시는데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위로예요. 돌이켜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느껴진단 말이죠. 나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주님 그분께 영광 드리는 삶 살고 싶어하는 그 중요한 그 중심,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던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줘서 너희들이 그와 함께 기쁘게 살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증언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12월 마지막 날 제 오른쪽 맨 끝에 하나님 안창균 장로님 앉아 계셨었고 그 뒤에 최정천 장로님 앉아 계셨었고
그 뒤에 임성길 장로님 앉아 계셨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새벽, 마지막 새벽 아침에까지도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던 그들이 내 곁에 있었었나이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오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2021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2021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내 곁에서 함께 수고하고 나하고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 온 한 해를 마칠 때 여러분 감사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을 또다시 거론하면서 너희 골로새 교회를 문안한다 라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같이 쭉 읽고 마칩시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왔기에 2021년 후회 없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재물이 내 손아귀에 들어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권력이 내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 이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 곁에 있는 것이 2021년 한 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즐거웠고, 기도할 때 소망이 있었고, 말씀 들을 때 위로가 있었고, 찬양할 때 힘이 났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통역자들이 곁에 있었고, 가족이 옆에 있었고, 교회가 있었기에 즐거웠습니다. 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송부 영신 예배, 오늘 저녁 11시 30분 전 교인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 찬송소리가, 말씀이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끝내고 새해의 첫 시간을 이 예배로 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